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미 읽었던 말씀이에요. 시편 30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베옷이 싹 바뀌어서 이제 노래가 되고,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인생에 아팠던 기억들이 다 춤출 일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슬퍼하고 있고 지금 실패한 것, 괴로운 것들이 앞으로 노래가 될 것이다. 이걸 생각하면 야, 다윗이 참 멋있는 분이구나. 어떻게 그런 시기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생각이 났을까? 참 대단하죠. 그때 우리나라는 고구려 시대 초기거든요. 그런 때 벌써 이 다윗은 그런 기가 막힌 시를 쓰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믿은 거예요. 다윗은 고생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남들보다 참 많은 고통도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 보면 그는 순조롭게 순탄한 인생을 산 적이 별로 없어요. 승승장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다윗이 부러워요. 왜? 그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 복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다윗과 같이 마침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베옷이 변하여 노래가 될 수 있다면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돼서 그랬는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오늘 보니까 다윗은 주변이나 자기에게 모든 것이 돕는 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에게는 세 가지 왼수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왼수. 한번 저를 따르니까 왼수. 왼수가 누구예요? 딱 왼수하니까 생각나는 그 사람. 웃는 사람들 다 표시가 나요.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평생 뭐라고 생각할까요? 평생 왼수라고요? 아니고요. 그분은 너하고 나하고는 평생 인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왼수로 여길 때가 있어요. 근데 다윗이 말하는 왼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1절, 2절, 3절에 왼수가 세 가지로 등장해요. 그 첫 번째 왼수 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왼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왼수는, 이 원수는요, 내가 안 되기만 아주 손꼽아 기다리는 왼수예요. 여러분이 안 됐을 때 고소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잘 되면 배 아프다 그러고, 그런 왼수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웬만해서는 그런 원수가 주변에 없어요. 다윗은 특별했어요. 아주 다윗이 죽기를 기대하고 다윗이 망하기를 기대하고 다윗이 안 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그 원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프고 힘들면 어쩌다 그랬어 하는 사람들이 많지, 쌤통이다, 아주 넘어지는 꼴 보니까 아주 고소하다 이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런 마음을 먹으면 그 사람 속에는 마씨가 들어가 있는 거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속에 마씨는 싹 달아나고 성씨나 천씨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성씨는 뭘까요? 천씨는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마씨는요, 그걸 또 마씨가 오늘 여기 와갖고 무슨 이름이 성이 마씨, 그 마씨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탄 마씨, 본이 사탄이에요. 지옥이에요. 마씨. 그 마귀나 그런 생각을 하지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며느리가 미워도 며느리가 암병 걸리기를 고대하고 있는 시어머니 없어요. 그냥 좀 얄미운 데가 있어도 그래서 좀 얄밉다, 우리 며느리가 좀 얄미워 이렇게는 말할 수 있지만 우리 며느리 암병 걸려 확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며느리 없어요. 아무리 며느리가 시어머니 싫어해도 우리 시어머니 그냥 확 교통사고 나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며느리 없어요. 혹시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누가 들어왔다고요?
용서하세요. 오늘 마씨가 이 자리에 오셨다면 용서하세요. 그 마씨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원수가 있었어요. 2절에 나와요. 2절에 어떤 원수가 있는가? 한번 다 같이 30장 2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육신의 병들기를 간절히 소망해가지고 하여간 안 아픈 데가 없이 찾아오는 그 병마 혹은 그 병, 육신에 드는 병이, 그게 왼수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병에 걸리니까 크게 그렇게 인간관계를 깨트려요. 아무리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병 3년 치료하면 그러면 마음이 멀어져요. 그러니까 병이 그렇게 사람과 사람을 이간하거든요. 때로는 그 병 때문에 물질 잃어버리고, 병 때문에 인간관계 잃어버리고, 병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걸음이 뜸해지고, 병 때문에 지친다고요. 이 병이 찾아와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게 보니까 다윗은요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온몸이 병투성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젊은 날부터 도망 다니지, 밤잠 못 자지, 먹는 거 제대로 못 먹지, 전쟁터 가서 수없이 많은 그런 전쟁을 하지, 그러면요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을 거예요. 온몸이 아플 거예요. 그렇게 아프면 그냥 누웠다 일어나도 고고, 그러고 뭐 잠잘 때도 가고, 그러고 그게 아픈 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원수가 따로 없어요. 병이 원수예요. 세 번째 원수가 있었어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에도 원수가 있어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했어. 여기 보니까 이런 원수가 있어요. 내 영혼을 수월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원수.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영혼을 그 음부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원수. 이게 뭘까요? 마귀. 나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원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세 가지예요. 첫째는 내가 안 되기로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 중에 그런 원수가 있어요. 또 내가 육신에 병이 들어서 질병이 나의 원수가 돼요. 세 번째는 내 영혼의 원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원수, 육신의 원수, 그리고 관계성의 원수가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이게 다윗에게 찾아온 원수란 말이에요. 혹시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이런 원수가 나에게 가까이 있다면 여러분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 다윗도 그랬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인생 살면서 지금 물질의 고난, 인간관계의 고난, 실패의 아픔을 겪고 있다면 걱정할 거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밤낮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5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5절 다 같이 한번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에는 밤낮이 있다는 걸 그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밤은 인생이 어두워지는 때예요. 실패의 아픔, 슬픔, 이별, 상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울음이 깃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밤이에요. 근데 밤은 아무에게나 다 찾아가요. 아유, 나는 밤 절대로 없을 거예요. 장담할 수 없어요. 언제 내 인생에 밤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건강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퍽 쓰러져 가지고 그 다음에는 말도 못하고 몸이 불구가 되고 그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내 인생에 이런 밤이 찾아왔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항상 밤만 있느냐?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낮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밤이 찾아와도 절대로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또 낮만 있다고 내가 든든하다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금지해야 되는데 절단해 보세요. 절망 금지. 큰 소리로 해봐요. 절망 금지. 좌절 금지. 낙심 금지. 금지를 세 가지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절망 금지, 낙심 금지, 좌절 금지. 세 분 옆에 분한테 그렇게 한번 하세요. 절망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말해요.
밤은 지나가요. 시작. 밤은 지나가요. 지금 아침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저녁이지요. 점점 깜깜해지는 것 같아도 점점 새벽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아무리 인생의 밤이 깊어도, 내 인생의 고난이 아주 심각해도, 욥기에서 보니까 욥이 그 큰 고난을 겪어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해가 뜨게 해요. 내일의 태양은 또 떠오르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내일이 있다는 걸 믿기를 간절히 바라요. 내일 아침이 또 밝아오고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서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한강 앞에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낚시하러 간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요즘 한강에서 낚시하려도 벌금 물어요. 허가 받고 낚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괜히 한강다리, 마포대교 이런 데 왔다 갔다 그러지 마세요. 절대 옥상에 올라가서 혼자서 뚫레 쳐다볼 것도 없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데는 나무 밑에 앉아서 부채질하는 것만 제일 좋으니까, 한강에 가려면 고수부지에 가시고 다리 위에는 올라가지 마세요. 그리고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7절부터 한번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있죠, 무슨 산처럼, 태산처럼, 큰 요새처럼 나는 견고해. 내 사업은 잘 될 거야. 난 절대 망하지 않아. 나는 절대로 가난해지지 않아. 나는 절대로 건강 잃지 않아. 봐, 내가 얼마나 운동을 잘하는데. 나는 절대로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을 거야. 봐, 나는 얼마나 미모가 탁월한데. 그렇게 자랑할 것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산같이 견고하고 요새처럼 튼튼해도요, 하나님이 싹 고개만 돌려도 요동함이 생겨요. 산도 무너져요. 요새도 무너져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얼굴빛이 항상 나를 향하여 비춰야 돼요. 민수기서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민수기서 6장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서 6장 24절부터 27절이에요. 민수기서 6장이에요. 우리 한번 짝수는 남자, 홀수는 여자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짝수는 누가? 남자. 짝수는 누가? 남자. 홀수는 여자. 이렇게 읽을 거예요. 근데 바꿔서 읽으면 이상하게 쳐다봐 주세요. 우리 다 같이 남자들이 24절을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잠깐요. 여자인데 안 읽은 사람이 있어. 그 이상한 거죠? 예. 근데 이번에는 꼭 읽으셔야 돼요. 26절 남자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제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 25절 보세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 비추사. 뭘 주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그 다음에 26절 보세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뭘 주신다? 평강 주신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비춰주시면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을 싹 돌이키면 그때부터 울 일이 생기고 요동함이 생기고 어두워지고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로 향하셔야지, 나를 이렇게 보다가 안 되겠다 하고 주님이 차마 나를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려버린다? 그러면 내 인생은 고달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견고해도, 내가 아무리 기술이 탁월해도, 학문적으로 뛰어나도, 사람들의 인기가 엄청나도요, 그래도 하나님이 고개만 돌이키면 우리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걸 모르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사업을 믿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기술을 믿어요. 자기하고 인간관계를 갖고 있는 인맥을 믿어요. 여러분, 그런 거 믿어가지고 든든해질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고개만 싹 돌리면 우수수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우수수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두려움을 알아야 돼요.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이걸 모르고요, 자만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자꾸만 오만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요, 자만하지 말아야 돼요, 오만하지 말아야 돼요. 오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 오만한 사람들은 자기와 남을 자꾸 비교를 해. 그렇게 자꾸 뭐만 있으면 비교를 하는 사람은 그게 오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꾸 비교를 해요. 비교하는 사람은 우울증 잘 걸려요. 그 비교하는 사람은 그래갖고 자꾸만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래서 자기가 자신감이 없어지고 우울증 걸리고 이러는 사람들, 또 마음이 어떤 사람 때문에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지푸럭해지고 이런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겸손한 줄 착각하면 안 돼요. 오만해서 그런 거예요. 오만해서. 오만한 사람은 자기 방어를 하려고 그래요. 자기 방어. 누가 내 의견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이야기 하죠, 핏대를 팍 내요. 나하고 다른 이야기 하죠, 그럼 막 성질 내요. 왜요? 오만해서 그래요. 오만해서. 그 다른 사람을 수용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이 나하고 다른 의견을 말하거나 내 의견에 대해서 반대를 말하면 내가 거절당한 것처럼 아주 막 뿔딱지가 나요. 혹시 내 그 삶이 그랬다면 오늘 내가 오만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옆에 분한테 혹시 당신 그러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런 얘기할 때 혹시 집사님 그러지 않아? 이런 얘기를 물어볼 때 내가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오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 이런 얘기 할 때 묵딱지 확 내는 사람 있죠. 이걸 웃으라고 한 얘기를 웃지 못하고 심각해져. 이게 오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만한 사람은 그 사람을 빗대서 농담해도요, 웃질 못해요. 막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농담하죠, 뿔딱지네요. 막 오만해서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자꾸 과시하고 싶어요, 자기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업적 자랑하기 위해서 가서 동상 세워요. 그리고 비석 세우고, 자서전 써갖고 출판 기념일 같은 거 만들어갖고 자서전 출판해갖고 그거 기념행사 같은 거 하고, 자기가 혹시 그런 거 없으면 뭐라도 나가서 장짜리라도 하나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다 오만한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그런 거 없어도요, 자신감 있고 행복하고 편안한 사람은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옆에 사람한테 이런 얘기할 때 불편하게 느껴지면 오만한 사람이에요. 한번 옆에 분한테 표정만 보세요. 이렇게 슬쩍. 그분의 표정이 이럴 때 웃지 못하고 심각하다 그러면 틀림없이 집에다 동상 만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동상을 하겠다. 여러분, 북한에 가면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동상 다 만들어 놓죠.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만해서 그래요. 오만해서. 오만하니까 동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금강산 같은데 거기다 써요. 김정일 장군. 그거 써놓으면 자기가 위대해집니까? 아니죠. 1000년 동안 욕을 먹어요. 왜냐하면 보기 좋은 데다 낙서했다고 1000년 욕을 먹어요. 이런 사람들 뭘 몰라요. 콜로세움 같은 데 로마에 가면 세계 그게 문화재거든요.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철수와 영이 2007년 왔다 갔다 이렇게 쓰는 사람들, 그 틀림없어. 그 사람들 다 오만한 사람들이에요. 네, 오만한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어딘가 흔적을 자꾸 남기려고. 근데 그런 거 없어도 행복하고, 그런 거 없어도 즐겁고, 그런 거 없어도 편안한 사람,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 겸손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상적이길 바래요. 옆에 분한테 어떠세요? 지금 들어보니까 혹시 웃지 못하는 사람이 수상한 사람이에요. 남의 인정을 받으려고 막 동서남북을 헤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뭐 하나만 했으면 이거 했다고 막 이 사람한테 가서도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도 얘기하고 막 얘기해서 잘했네요, 대단해요, 이 소리 하나 들으려고요, 그냥 쓸데없이 그렇게 에너지를 소비하는 사람, 오만해서 그래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인정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도 소용없어요. 하나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얼굴만 돌리면 나는 망하는 자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 위에 내가 우뚝 서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잘난 것처럼 여겨지고 나를 막 방어하려고 애를 써도요, 하나님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박근혜 대통령 때 그의 별명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뭐의 여왕이에요? 선거의 여왕이에요. 선거의 여왕. 인기가 몇 프로였어요? 탄탄한 콘크리트 지지율. 그랬어요. 콘크리트 지지율. 근데 그게 순식간에 떨어져 버려요. 순식간에. 그렇게 탄탄한 인기, 그리고 누구든지 그하고 아는 척하기 위하여 친박, 진박, 무슨 박 해갖고 나중에 바가지 박은 다 들어댔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것도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대단한 막 콘크리트 지지율 100% 90%면 어때요? 김일성이가 90%였고 뭐 김정일이가 막 80 몇 %였고, 그럼 뭐해요? 하나님이 고개를 옆으로 싹 들으니까 그냥 가버리고 300만 명이나 굶어 죽어버리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에 너무 막 동분서주 쓸데없는 에너지 쓰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지지해주고 나한테 막 엄청나게 막 인정해준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괘씸하게 보면 소용없어요. 그걸 뭘 알던 사울은 다니면서 그냥 자기 기념비 세우고 다녔어요. 가는 곳곳마다. 왜냐하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와 막 난리를 떨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개를 싹 돌리니까 길앗에서 그냥 칼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쓸데없는 거예요. 아무리 모든 사람이 나를 지지하면 뭐합니까?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퍽 쓰러지면 소용없는 건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옆에 사람한테 그래, 하나님한테 인정받읍시다. 그럼요,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한테 인정받지 않고 그냥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막 성공한 자라고.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나 목회자나 연예인이나 혹은 어느 분야에서 꽤 괜찮게 나가는 사람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조심해야 되는 사람 중에는 목사도 포함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 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내가 성공한 것 가지고 모든 걸 다 빠르고 아주 완벽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만은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목사는요, 성경을 남보다 조금 더 알 뿐이에요. 연예인은요, 스크린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경험을 가진 것 뿐이에요. 세상의 사업에 성공한 사람은 그 분야에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이런 걸 모르고요, 내가 이거 분야에 성공했으니까 다 할 수 있다는 자만과 교만에 빠지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이 주로 거기에 넘어져요. 그래서 이단들은 대부분 성경책을 가지고 이단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잘 알거든요. 나중에 이것 가지고 알레그리로 다 짜집기도 잘하고 뭔가 잘해요. 능력도 나타나요. 그리고 그 사람 통하여 표적도 나타나요. 그러면 모든 분야에 자기가 최고인 줄 착각해서 그래서 이단으로 빠져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아는 것은 조금 더 아는 것밖에 없다. 이걸 알아야 돼. 목사는 어디에서 좀 안다? 성경 조금 더 안다. 사업가는 그 사업에 내가 조금 남보다 경험이 더 있다. 에이, 목사님, 그래도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은 목수고 베드로는 어부인데도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그것처럼 목사님 한 말씀 하시면 내가 사업에 더 크게.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그걸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도 안에, 목사 안에 똑같이 다 있어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착각하는 순간 영적 교만에 빠지고요, 착각하는 순간 이단에 빠져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를 통하여 드러날 때가 있어요. 언제냐? 성령으로 충만할 때,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목사도 기도 많이 안 하면 소용없어요. 성경 지식을 좀 많이 아는 것뿐이에요. 성도도 성경 지식 많지 않지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에게도 알려주실 수 있어요. 기적과 이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이거를 간과하면 영적 교만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목사보다 밑으로 생각해요. 이게 이단이에요, 이게. 그런데 똑같이 세상에서 조금 내가 성공했어요. 그 성공한 것 가지고 모든 사람을 눈아래로 내려다봐. 돈 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인격이 좋은 줄 알고, 내가 남보다 공부 좀 더 해갖고 책 몇 권 읽은 것 가지고 내가 세상에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줄 알고, 그 착각이에요. 그 분야에서 자기가 조금 더 아는 것 뿐이에요. 저커버스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이름이 잘 왔다리 갔다리 해서 적어봤어요. 페이스북 그거 CEO인데 저커버그가 1984년생이래요. 몇 살이에요? 1984년생이 몇 살이에요? 1984년생 맞죠? 저 신용현 목사하고 동갑이래네. 자꾸 나라고 그래. 신용현 목사하고 동갑을 제가 이렇게 고른다면 저커버그하고 김정은이하고 신용현 목사하고 다 동갑이에요. 동갑. 대단한 사람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봐요. 일어나 봐요. 박수 한번 보내요. 대단해요. 근데 왜 박수 받았는지 몰라. 그냥 84년생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박수 받았어요. 이 저커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페이스북을 대학교 다닐 때 그거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하버드 대학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유수한 대학이죠. 그 대학 다니다가 그걸 학생 동창회 회원들 가입시키려고 만들었는데 꽤 괜찮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확장시키다가 요즘 같은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그게 이제 확장되면서 학교를 그냥 중간에 자퇴해 버렸어요. 그리고 사업하는 거죠. 그 부인이 중국 사람이에요. 저커버그의 부인이 중국 사람. 그 사람이 세계에서 얼만큼 부자냐? 5번째 부자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사람마다 좀 다르게 표현하는데, 제가 확인해서 이렇게 인터넷에서 물어보니까 77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워낙이 큰 돈이라 77조는 놀라질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그렇게 본 적이 없어. 77조를 77억이면 와 그럴 텐데 77조라고 하니까 뭐 그거야 뭐. 저는 77조를 본 적이 있어요. 놀라지도 않네. 전 77조를 본 적이 있어요. 77조 9,542 써 있어. 이렇게 뭐에? 번호판에. 77조 9,522. 딱 써 있어. 이야, 저 사람은 77조를 달고 다니는구나. 그런 보니까 조로 돼 있어. 어떤 사람은 오로 돼 있고, 제 차는 그 뭐로 돼 있더라? 저쪽에 간 거 하로 돼 있어. 어떤 분은 허로 돼 있는 분도 있어요. 근데 77조 대단한 돈이죠.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84년생인데 우리나라에 오면 그냥 최고 부자죠. 이건희 씨나 뭐 이런 분들보다 훨씬 부자예요. 얼만큼 그가 성공했느냐는 건 우리가 숫자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그 돈을 벌다 보니까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학교를 세우고 싶다. 무슨 학교? 초등학교를. 그래갖고 초등학교를 얼마짜리로 세웠냐면 1087억을 들여갖고 초등학교를 세웠어요. 1087억. 세 가지가 없어. 그 학교에는 뭐가 없냐면, 첫째, 학년 구별이 없어요. 둘째, 교과서가 없어요. 셋째, 정해진 시험을 안 봐요. 괜찮은 학교죠? 시험만 안 봐도 꽤 괜찮은 학교예요. 이런 학교를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뭘 했냐면 학생의 관심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수업을 듣게 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세계 유명 인사들이 나와서 강의를 해요. 그리고 시험은 안 보는 대신에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수많은 그 카메라를 다 해가지고 그 아이의 표정을 보고 아이가 그 학습을 인지했는지 그러지 않았는지를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절대로 주입식으로 하지 않고
개인 맞춤식 교육을 혁신적으로 해나가요. 부모들이요, 그 학교에 보내려고 막 애들을 엄청 보냈어요. 막 줄 서서 가. 그런데도 안 받아요. 딱 소수 정예로 착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학교가 망해버렸어요. 왜 망했느냐? 학부형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애들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학습 능력이 성장하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은 폐교 위기에 빠졌어요. 저커버거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람이 1087억을 들여서 만든 아주 혁신적인 학교인데 문을 닫게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은 IT에는 최고의 전문가지만 교육에는 전문가가 아닌 거예요. 그럼 누구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는 자기가 교육의 현장에 뛰어들기 전에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디어가 탁월해요. 혁신적이에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왜요?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어요. 한 분야에 성공했다고 모든 분야를 성공할 수 있다? 아니에요. 한 분야에는 성공했지만 다른 분야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분야를 우리에게 다 조언해주고 우리를 인도해주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완벽한 최고의 전문자가 있어요. 전문가가. 그게 누굴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인 걸 믿으십니까?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와 우리의 살고 있는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경영하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계시고요, 그거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전체를 판단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전능자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은 어떤 분야에도 최고의 전문가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 전문가에게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기도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분이 세워주신 이 땅에도 전문가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신앙이 좋아서 의사 안 믿어. 그 의사를 세운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의사도요, 의과고시에 합격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험을 봐요. 의학 그 시험들을 쭉 공부하면서 하나님 지혜 달라고 기도해요. 약사도 마찬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존중. 아멘. 사람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전문가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분야에 오랫동안 일한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에게 최고로 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람을 보내요. 어떤 때는 어린아이로 와요. 어떤 때는 목사님이 갈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기술자가 찾아와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걸 듣고 그거를 깨닫게 만들어요. 어떻게? 겸손할 때.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 성경책 시편 30편 11절의 말씀을 이루었는가? 11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이 띄우셨나이다. 어떻게 다윗은 그 주변에 안 좋은 환경도 많고 자기가 망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원수들도 있었고, 그리고 위험 요소가 함정처럼 지뢰밭처럼 숱하게 많은데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됐는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고, 배옷과 같이 그렇게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이 사람은 그걸 노래가 되도록 바꿨는가? 다윗에게는 우리가 오늘 들은 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늘 기대하면서 기도의 생활을 끊임없이 했어요. 어려워도 기도해요. 문제가 있어도 기도해요. 절망스러워도 기도해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고 다윗은요,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는 해요. 응답을 받았어요. 입 싹 닦아요. 몰라요. 그 사람이 응답 받았는지 어땠는지. 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번도 자랑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자랑한 적이 없어. 그 사람 입에서는 자식 자랑은 하고 남편 자랑은 하고 자기 자랑은 하지만 하나님을 자랑하질 않아요. 하나님을 높여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수없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송축이 뭐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전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가 교회에 다녔더니, 예수를 믿었더니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더라. 하나님 자랑하는 게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는 말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못해도요, 냉면 맛있게 먹어본 사람은 그 냉면집으로 친구를 데리고 가요. 제가 좋아하는 냉면집이 있어요. 대치동에 있어요. 대치동. 전에는 신촌에 있는 냉면집을 갔는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님이 여기보다 대치동이 맛있다 야, 그래갖고 어머니 따라서 대치동에 갔더니 어머님이 여기가 더 맛있다 하는 그 말씀이 제 귀에 쏙 들어와서 그런지 그 전까지는 신천이 맛있었는데 그때부터 대치동이 맛있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맛은 별 차이가 없어요. 제가 솔직히 눈 감고 먹으면 이게 무슨 맛인지 둘을 구분을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요. 내가 보니까 이쪽 냉면이나 그날따라 주방장이 빨리 물에서 꺼내면 이쪽이 더 맛있을 거고 별 차이 없어요. 재료도 똑같을 거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어머님이 여기가 맛있다 예 이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제 머릿속에 거기가 맛있는 집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가요. 오늘도 차 타고 제 비서하고 냉면 먹으러 갑시다. 그래서 어디로? 대치동으로 이러고 갔다니까 점심에. 그래서 먹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이 교회 가나 저 교회 가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늘비전 교회 가면 은혜 받아요. 그럼 그게 머릿속에 쏙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하늘비전 교회로 따라오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오신 분들이 계세요. 어디든지 하나님은 계세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싹 달라지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근데 다윗은 그걸 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세 번째, 찬송하는 거예요. 그는 춤도 춰요. 찬송도 부르고. 세 가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자. 이것만 하면요, 하나님이 운명을 바꿔주세요. 이것만 하면 인생이 달라지게 해요. 이것만 하면 인생이 예수 믿는 재미가 있게 해요. 오늘도 여러분 그 예수를 통하여 춤출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울던 것에서 갑자기 웃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 되던 것에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기도 모습으로 함께 할 거예요. 첫째는 성도들이 기도해 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속에도 누가 계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이 성도들 속에 있어요. 성도들끼리 서로 붙잡고 기도해 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는 오늘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왔는데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끝나고 나서 또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2중 3중으로 기도를 받으니까. 그러기 전에 송파교구가 나와서 오늘은 찬양을 해 주시고